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계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 이제 앞부분을 지금 절반쯤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앞에 화면을 띄우죠.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송하다 보면 그냥 암송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 다 같이 눈 뜨고 그냥 읽으면서 사도신경을 같이 공동 신앙, 공동 고백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식이 좀 단순한 편이지만 어떤 정통 그런 그 예배 형식에 보면 공동 성경 읽기 이런 것도 있어요. 함께 우리가 읽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읽을 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 이 설교들을 떠올려 보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그냥 훅 지나가기보다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이런 식으로 한번 순식간이지만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말 참 신이시다. 신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분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지난주는 그분은 그때 그곳에서 진짜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본래 문장상 지난 주일의 고백과 이어져 있죠. 나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성과 이 고난당하심을 하나의 주제로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죠.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이라든가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그게 우리의 대속이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구약의 예언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성탄절에 이 복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미 들은 내용을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신경의 순서가 그러니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또 이 방대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방대한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양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계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이 왜 한계가 없는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하실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진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온 역사를 놓고 볼 때 어느 시점 정말 한순간이죠.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점도 안 되는 그 한순간이고 또 지구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팔레스티나라는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우리가 왜 굳이 중동에, 사막에, 유대 민족의 먼 과거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땅하고는 너무 멀어요. 인종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또 유목민들의 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예수라는 사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게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실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라는 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시기 또 그 장소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좀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역사의 한 시점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 이후로 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올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겠습니다.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올 사람의 숫자는 또 얼마나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시대를 초월하니까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사람으로 그때 그 시점에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올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놓고 보면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BC, AD 이렇게 구분하죠. 예수님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 이유. 근데 이게 기독교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BCE 그리고 CE 이렇게 표현하죠. 뭐 영어로 놓고 보면 Before the Common Er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공동연대 전, 공동연대 후, 영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전 후로 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냐.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공동연대를 우리가 정한 걸로 하고 그 전,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운데 노란 점선 그때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그래서 온 세계가 물론 그 역사를 어떻게 뭐랄까요, 주도했던 이 서구에서 연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온 세계가 공통으로 통용하고 있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전에 태어났던 셀 수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 후에 태어났던 너무 많은 사람. 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과거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를 갚아주는 것이 되어야 맞겠죠. 그 사람은 죄를 지었대. 그 죄?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지은 죄, 심지어 20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지은 사람의 죄는 다 그렇다 쳐요. 계산해서 정산합시다 라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미래에 태어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지은 죄까지 다 정산합시다. 이거는 쉽지가 않겠죠.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 줄 알아서 그 사람들의 죄까지 제가 대신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어느 대학교 총장실에 크게 성공한 동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학생의 점심 식대는 제 회사에서 지불하겠습니다. 라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묻겠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학교가 문 닫지 않는다면 무기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신입생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누가 얼마나 밥을 먹을지, 식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점심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점심이 해결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형이죠. 앞으로 올 사람들은 그 점심이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의 점심은 과거에 이 동문이 와서 돈을 기탁한 것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는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미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미래에 왔어도 먹는 겁니다. 왜?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돈을 다 냈으니까. 그걸 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형인과 동시에 그 과거형인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느 과거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돌아가신 게 사실입니다. 인류의 온 역사를 놓고 볼 때 한순간일 뿐이고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한정된 한 지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는데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타났다가 사람의 몸이 100년 후에 몸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의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 그분이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용서의 한계를 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때 해결하신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얼마나 먼 미래에 태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한 분 십자가의 그 가치가 한계가 없어요. 그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용서의 한계 두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죄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도대체 죄의 몫이 어떤 죄인일 것까지,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는지 다 다르잖아요. 경범죄부터 해서 중범죄, 정말 강력범죄까지 다양하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정말 어떤 사람의 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들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어떤 조건으로 용서하실까?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용서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만일 용서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용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목숨을 내놓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실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좀 깨끗해져야, 나름대로 거룩해져야, 나름대로 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희생할 만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뭔가 좀 나아지려는 모습, 좀 노력하는 모습, 좀 좋아지는 모습, 좀 괜찮은 모습.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갑을 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용서해 줄만해, 어느 정도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라고 우리가 뭔가 깨끗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결정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주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뭔가 신앙이 가라앉거나 또 하나님께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혹시 나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사랑하지도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끼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믿을래? 마치 터프한 남자가 마음에 든 여자에게 하는 그런 영화 대사처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알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이 그 확증하셨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믿을래? 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먼저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내가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나아졌으니까, 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태인데 주님이 먼저 돌아가셨지? 세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연약할 때, 둘째, 죄인일 때, 셋째, 원수일 때에. 먼저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나, 물론 연약하다는 기준이 뭐 늘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통상 생각하는 연약하다. 때로는 가정사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있죠. 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정말 아이가 정말 홀로 정말 살고 있는 그런 뭔가 상대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물론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보통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아니까 용서해 주자. 처지가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해하거나 용서해 주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그러실 수 있지. 공감해요. 수긍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용서처럼 죄인이라면 어떨까요? 간혹 우리 주변에도 법이 규정한 죄인, 그리고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과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 온 저희가 이사오고 그 다음 해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양서면에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신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범죄 내용 뿐만 아니라 사진, 그리고 거주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정보는 국수리, 그리고 휴게소, 여기 이제 고갯길 있죠, 고갯길. 여기서 양평으로 가는 고갯길 오른쪽에 이제 휴게소가 있는데, 그쪽 뒤에 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물론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또 같은 양서면이긴 하지만 여기하고 국수리는 거리도 머니까 뭐 딱히 이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우편물만으로도 저는 또 그 주소를 또 로드뷰로 찾아가지고 빌라가 어딘가까지 찍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깃길 넘어갈 때마다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어디 있지? 저 뒤에 어디 있지? 이게 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범죄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분명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지요. 그 사람과 가능한 한 얽히고 싶지 않고 경계할 것이고 근처만 가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까요? 내가 이 사람 신상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배가 될 겁니다.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해 주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전과가 나와는 상관없던 일이었다 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집 주변에 강력 범죄자, 전과자가 형을 살고 이제 충분히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다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우편물 속에 이 30대 이 남자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일 겁니다. 나에게는 원수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냥 죄 지은 전과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실제로 그 사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또 그 사람은 죄인을 넘어서요.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전과자라고 죄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원수예요. 미성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평생 안고 갈 그 상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죽여도 성인이 다 차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원수라는 존재는 단순한 범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그래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의 마음이 조금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연약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하니까요. 또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서도 의인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이 덜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잘 살려고 애써서 사는 거 보면 덜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게 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이번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쩌면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불안해요. 저 사람은 천상 변하지 않아. 애초에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러지. 그 사람 용서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원수지간인 사람이 나에게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당장 신고해서 이 전과자가 또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은 갱생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가중 처벌해가지고 다시 집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마 나아가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막상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라고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아들들에게, 제 아내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원수가 된다. 과연 내가 정말 마치 천사처럼, 마치 성인들처럼 그럴 수 있을까? 안 겪어봤으니까 장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 부류에 속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인, 누군가에게 원수로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세 부류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일 세 경우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용서를 구해도 받아주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뜻밖의 그 상대방이 내 용서를 흔쾌히 받아줬어요. 심지어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내가 맘 먹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해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일, 여러분 과연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아니 도대체 왜요?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죄인인데, 내가 당신에게 원수 짓을 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어느 날 와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예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무작정 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정착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족이 딱 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한 이 아이의 유치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해서 협박하고 결국 이 아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슬펐지만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평안을 찾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살인범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앙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그래도 이거를 다스리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날 크게 결심해요. 아이를 죽인 자가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에 내가 가야겠다. 면회를 해야겠다.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냐고 칭찬하면서도 굳이 만나러 갈 것까지 있겠냐라고 하면서 만류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말을 꼭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서 면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여인이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살인범과 나누는 대화. 이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의 마음이 들어서 용서했다고 말해주려고 그러니 이제 당신도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건데 웬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신을 이미 용서해 주셔서 자신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누군가를 만났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원했던 일이 이 살인범에게 일어난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도 맞았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 전도연 씨 표정 연기가 압권이에요. 딱 굳으면서 입은 살짝 미소지만 눈은 절대 웃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밖에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나와서 교도소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오해를 하죠. 아니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보다 먼저 용서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런 내용이 이 영화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영화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에게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자기 마음 평안해지고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품고 그리고 면회를 갔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의 반응을 놓고 순식간에 그 용서가 무너져 버리는 그 사람도 이제는 용서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용서가 그렇게 어렵구나. 한순간에 변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할 마음도 없을 때 벌써 원수를 위해서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전제로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인 상태 그 자체인데 먼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 용서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확증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요. 인간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최악의 관계마저도 하나님에게는 용서의 대상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가 보통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던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세요?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왜라고 할 때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여전히 넘어지고 저 여전히 실패하잖아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또 짓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뚜껑이 열리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통해 받아주셨음을 인정하면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 떠올려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회개 후 용서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고 그냥 감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걸 증명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확실한 증거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가 보여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에는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나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기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이고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한기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자격을 못 갖춘 채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긴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허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런 조건 따지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